1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부르시기만 하면 즉시 응답할 자세를 유지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설교 끝냈어요. 여기서 설교를 끝내도 될 만큼 핵심이에요. 하나님 창세 전부터 그리고 창조하시고 나서 어떤 자세로 계셨냐면 언제든지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나를 부르면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지금 우리 갓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잘 알 텐데 늘 시선이 아이들에게로 향해 있어요. 왜요? 언제든지 나를 부르면 내가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메시지는 내가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르기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알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 어떨 때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어요? 부르짖을 때. 그럼 반대로 어떻게 하지 않으면 크고 은밀한 일을 못 봐요? 부르짖지 않을 때.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오해하냐면 내 삶 가운데는 기적이 없어. 내 삶 가운데는 간증이 없어. 여러분 혹시 간증거리들 있으세요? 신비한 체험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신비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신비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신비라는 단어가 없이 기독교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신비를 빼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과학책이 아니거든요. 역사책이 아니거든요. 신비한 일들이 있어요. 분명하게. 지금도 일어나요.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은사는 끝났고 성령의 사역은 끝났고 이제는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전 동의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신비한 일들은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왜 안 일어날까요? 보통 안 일어나요. 그리고 부러워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앞에 나와서 간증하고. 저도 설교 때 웬만하면 제 이야기, 그런 신비한 일들 안 하잖아요. 그래서 뭐 저랑 성경 공부하고 저랑 개인적인 교제하신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저랑 그런 개인적인 깊은 이야기를 안 하신 분들은 마치 제가 체험신앙, 간증, 신비한 일이 없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면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있어요. 그리고 크고 작고의 문제지 그냥 남들이 들었을 때도 와 이거 너무 신비한데 라는 뭐 굵직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냥 남들이 들었을 때는 뭐 엄청나게 신비하다라고는 안 느껴져도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제가 신비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은 이번 주에도 있었고 매일의 삶 가운데 거의 계속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크리스천들의 삶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고요? 부르짖었기 때문에. 제발 문자적 성경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탁이에요. 부르짖는다고 얘기하니까 그 기도에 와가지고 어떤 집회에 와서 통성으로 기도해야 그걸 부르짖는다라고 생각해요. 아닌 거 아시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성경의 가장 참된 의미가 뭐냐면 중심, 동기. 실제로 부르짖는 거 말고. 그럼 문자 그대로 하면 동기도 없이 중심도 없이 갈급함도 없이 그냥 기도에 참석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 일하신다고? 아니요. 그런 하나님 없어요. 그럼 반대로 동기와 그 다음에 나의 중심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고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갔는데 주여 삼창 안 했다고 해서 큰 목소리로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신다고요? 아니요. 그럼 부르짖으라는 게 뭐예요? 너희의 모든 이 필요와 너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정말 너희가 온전히 그분을 구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너와의 사이에 성경이 계속 그 얘기 하거든요. 나와의 하나님과의 사이에 아무것도 없게 하라라고 얘기해요. 지금 너와 내 사이에 아무것도 없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연애해 보셨잖아요. 사랑해 보셨잖아요.
데이트할 때 어떨 때 삐져요. 같이 둘이 있는데 집중 안 하고 계속 핸드폰 보고 옆 사람 보고 끝나고 뭐 먹을지 생각하고 이러면 서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커플들은 연애할 때 보니까 딱 만나자마자 핸드폰을 바로 넣더라고요. 되게 좋은 습관이죠.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렇게 해요. 그리고 어렵고 소중한 관계도 그렇게 해요. 아시죠? 예의잖아요. 미팅 가요. 클라이언트를 만나요. 높은 사람, 스승, 선배님, 목사님 만나요. 거기서 누가 자기가 할 거 다 해요. 다 쳐내고 그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과의 시간에 집중하잖아요. 소중한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이 관계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나에게 정말 값진 시간이라고 고백한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십계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다 그거예요. 우상 만들지 말라.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었죠. 그 태양의 노래가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 넌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와 내 사이에 아무도 없게 하라. 이게 간절히 부르는 태도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다. 그럼 뭘 보여주겠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줘. 크고 은밀한 일은 우리가 막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기적 이런 게 아니라 누가 크신 분이세요? 아멘. 누가 은밀한 분이에요? 하나님. 뭘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의 관계에서 정말 진정으로 너에게 대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시죠? 이미 하나님이 오늘 1절 말씀이 준비하고 계신다니까요. 자신의 모든 걸 걸고 모든 걸 다해서 진지하게 나를 대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요. 그게 우리가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저는 그 하나님이 참 좋아요. 그래서 아까 첫 곡 찬양할 때 너무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참 좋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서 참 좋고, 그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줘서 참 좋아요. 너무 다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유지될 수 있었던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 했으면, 계산적이었으면, 우리의 행동 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이 아니라서 너무 다행이고, 우리 어떤과 상관없이 늘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우리와 정말 진정성 있게 교제하기 위해서 정말 신경 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서 너무 다행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2절을 보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처절한 짝사랑인지가 나타나요. 이런 짝사랑은 없어요. 이런 짝사랑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도 너무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무시하고 반대로 가요, 우리는 늘. 근데 보세요. 제멋대로 악한 길 가는, 반역하는 저 백성을 맞이하려고, 우리를 맞이하려고 뭐 하시냐면, 이 뒤에가 참 중요하죠. 내가 종일 팔을 벌려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을 무시하고 반대로 가는 우리를 짝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소극적으로 짝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짝사랑하고 계세요. 어떻게? 내가 종일 팔을 벌려 기다리고 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는데 이번에는 이 2절에 종일이라는 단어가 참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종일이라는 단어에 좀 집중을 해서 묵상해 봤어요. 종일 기다리고 있다. 어떤 뜻일까? 어떻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까? 너무 감동이 돼서. 그래서 좀 다른 단어들을 더 붙여봤어요. 종일에다가. 내가 언제나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쉬지 않고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집중해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묵상해 보니까 한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장면이죠.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흔히 탕자 이야기라고 하죠. 왜 그렇게까지 기다리실까? 굳이. 근데 이유는 너무나 심플하고 단조롭게 하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니까. 아멘.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 어떠한가 상관없이. 그래서 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거기엔 다른 이유나 뭐 멋있는 수식어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오늘도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뭘로 표현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표현하셨어요. 내가 내 자신을 줄 만큼 너를 사랑한다.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 사랑이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지속되어져서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근데 어떤 자들이었냐면 그 하나님이 사랑한 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냐면 3절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이 백성을 동산에서 우상에게 제사하며 제발 제가 이 우상을 이 또 문자적으로 보니까 동산에서 그리고 또 벽돌 제단 위에 분향 이러니까 뭔가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상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 설교에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건데 그 우상을 반드시 제거해야 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우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상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에요.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우상이. 여러분들 오늘 나에게 우상이 무엇인가 가지고 한 주 동안만 묵상해봐도 한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우상들이 참 많아요. 저는 우리의 신앙이 정말 실제적이었으면 좋겠는데 그치 나 죄인이지 우리 우상 섬길 수밖에 없지 나도 우상이 있겠지 이렇게 넘어가지 않길 바래요. 정말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뭐지? 여전히 내가 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랑 계속 부딪히는 게 뭐지? 내가 가장 돈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지금 뭐지?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지? 내가 가장 많이 시간을 쓰고 있는 것이 무엇이지? 흔히 우리가 속고 있는 것들, 그것들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면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상이라고 하니까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샤머니즘의 국가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 샤먼 신앙으로 뭔가 부정적이고 뭔가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저급하고 이런 것들을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되게 세련되어지고 그냥 지금 이 시대에 당연하게 모두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도 우리에게 우상의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할 시간들이 뺏겨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될 나의 재정들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정말 짧은 얼마 길지 않은 나의 인생이 허비되어지고 쓸데없는 곳으로 소모되어진 일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외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 인생을 허비하고 인생 길지 않아요.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쓸데없는데 너의 생각과 재정과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볼까요? 4절을 보면 점술가를 만나러 다니던 자들이었고요. 5절을 보면 이게 제일 오늘 중요해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경건했던 가증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했고 기다리던 자들이. 눈물겨운 짝사랑했던 자들이 이런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저예요. 그리고 우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멀리 밀어둔 자들. 누구예요? 나고 우리예요. 실제로 뭐 우상을 만들어서 깎아서 섬기고 분향하고 전보로 다니고 아니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뺏기고 내 삶에서 하나님 저 지금 이거 중요하니까요. 제가 지금 이거 원하니까요. 저 이거 하고 싶으니까요.
잠깐만 뒤에 가 계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 밀어놨던 자들. 하나님이 온전하게 사랑하자라고 콜링하셨는데 아니요, 전 지금 이거 사랑할 거니까 잠깐 짝사랑하고 계세요. 하고 밀어놨던 자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랑을 그만두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자들이 지금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게 오늘 참 중요해요. 전 여기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지를 분명하게 들었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거룩한 자라서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인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부정한 자들이라서 가까이 있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 성경에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멀찍이 있어라. 다른 사람들은 누구예요? 세리, 죄인, 창녀, 부정한 자, 뭐 유출병 있는 자, 말 못하는 자, 문득병 걸린 자, 이런 자들이에요. 실제로 그 부정한 것들이 전염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일반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어요.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하죠? 가까이 다가가려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들이 지내던 마을, 그들이 지내던 곳은 일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멀리 떨어진 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갈 때 들으셔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얘기해야 되지만, 반대로 그들이 내게 가까이 오면 그 부정이 나에게 옮을 수 있으니까 나도 가까이 오지 마라. 부정하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건데, 자, 내가 지금 부정하다 오지 말아라고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지금 부정함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그 더러움이 나에게 옮기면 안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이런 자들, 하나님께서 짝사랑하고 하나님 멀리 밀어둔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에게 다가오지 마. 부정해, 너네는. 무슨 말이에요? 나는 깨끗해. 나는 거룩해. 나는 문제 없어. 나는 하나님이랑 온전하게 사랑하고 있어. 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내가 참지 못한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러고 있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러고 있어요. 자기는 문제가 없는 줄 알아요. 자기는 온전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이번 주에 저랑 상담했던 분들 제가 계속해서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한 거라 이 부분 나눠드렸는데, 그분들 말고도 함께 좀 공유해 보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영적인 부분들을 너무나 터부시해요.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해요.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서 너무나 민감하지 못해요. 뭐랑 비교해보면 아시냐면, 육적인 부분과 비교해보시면 알아요.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요. 한 끼 안 먹으면. 뭐 한두 끼는 참겠죠? 하루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서 힘들어요. 그래서 모든 초점이 거기로 향해요. 먹어야지. 잠도 마찬가지예요. 평소보다 잠을 못 자면 몸이 실제적으로 반응. 이건 실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 안 먹으면 배가 고파서 힘이 없고, 안 자면 정신이 몽롱해서 실제로 잘 뚜렷하게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실제예요. 육체적인 부분은. 그래서 먹어야 돼요. 자야 돼요. 근데 영적인 부분은요, 느껴지지 않아요. 왜요? 무감각하니까. 그래서 실제라고 인지하지 못해요. 아니, 머리로는 알죠. 학습되었으니까. 실제라고 인지하지 못해요. 말씀 하루 안 봐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요. 하루 종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인식하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요. 내 영혼은 갈급해요. 영양실조에 걸려요. 하나님을 원해요. 갈망해요. 근데 육적에만 속해져 있으니까, 무감각해져 있으니까, 민감하지 않으니까 한 끼 안 먹으면 배고프고 한두 시간 덜 자면 졸리고 힘든데, 영적으로는 말씀 읽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혼내는 거 아니에요. 제 자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목사라고 얘기하지만 저도 그래요. 하루 말씀 안 보고 아무렇지 않게 살 수 있어요. 하루 기도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무감각한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영적인 것에 무감각하다고요.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육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올스탑합니다. 여러분 지금 갑자기 몸 어디에서 피가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갔는데 진단이 나왔어요. 죽을 병이래요. 아니면 지금 당장 고치지 않으면 심각하게 안 좋아질 수 있는 병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돈은 벌어야 되는데요, 제가. 저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요. 저 공부해야 되는데요. 이러고 천천히 제가 시간 봐서 할게요. 상황 봐서 할게요. 밀어둘 수 있나요? 아니요. 실제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걸 올스탑합니다. 직장 휴가 낼 수 있는 만큼 내고 회사에서 허락 안 해주면 그만두겠죠. 관계 중요하게 생각했던 관계들 다 밀어두겠죠. 제 동생이랑 이번 주에 통화하면서 동생이 지금 여러 가지 촬영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 가정에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근데 형 내가 의뢰 입장인데 거기서 이렇게 오라고 했는데 촬영 안 가면 나 그 뒤에 촬영들 다 끊길 수 있죠. 충분히 공감되죠. 근데 제가 그 모임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하는 말이 그러면 가야지. 실제적으로 이 육적인 거는 실제라고 생각하니까 올스탑해요. 문제가 생기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아. 이게 더 중요하니까.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뒤에 보는 막대한 손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파서 쓰러지시면 여러분 그냥 돌아가시라고 내비두실 거냐고. 돈이 없다고. 아니잖아요. 내가 빚을 지고 대출을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그거 평생을 힘들게 갚더라도 뒤에 생각 안 하잖아요. 실제니까. 육적인 거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영적인 거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고 여전히 말씀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내가 그 믿음의 싸움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생각, 말씀 고민도 안 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데도 그게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문제로 인식하는데도 여전히 육적인 것 때문에 멈추지 못하고 이게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왜 했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자들이 그랬고 그들은 결국 심판받습니다. 그 이유는 보세요. 그들의 죄가 하나님과의 소통을 막거든요. 여러분 이거 누가 하셨냐면 카운슬러, 모사 되시고 다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 와서 하셨거든요.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다시 밀어놓고 다시 담을 세워놓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안 들리는 거예요. 뭘 부르짖지도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 보이며 하나님의 뜻이 보이며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일을 하며 이런 일들이 없는 거죠.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알 수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알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성령이 그걸 비춰주셔야 알 수 있다고요. 우리를 안타까워하신 하나님의 음성도 성령의 탄식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 걸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전 인류 누군가를 위한 십자가야 라고 받아들이면 들리지 않아요. 여전히 세상에 속아서 세상에 눈이 멀어서 귀가 막혀서 육적인 것을 위해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늘 지금도 성령은 우리를 위해 안타까움으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니까. 근데 그 마음도 캐치하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 아까 눈물로 같이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찬양했어요. 하나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서 내 모든 뜻이 내 모든 삶이 아버지의 뜻이 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제발 그 삶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들 우리가 다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마음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제가 저번 시에도 말씀드렸죠. 이 모든이라는 단어
항상 전부를 걸고 시작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사랑은 부분적인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전부를 걸고 시작해요. 가장 중요한 것, 첫 것, 11조,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전부예요, 전부. 너의 중심, 너의 최고의 것, 전부를 이야기하신다고. 그 전부를 걸고 시작하신다고 우리에게 사랑하신대.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부분, 우리의 일부, 쓰다 남은 것, 가장 가치 없는 것, 이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탄식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전혀 안 들려요. 우리는 예수라는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잖아요. 그 복음, 뭐가 기쁜 소식이냐고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제로 단절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 마음 알 수도 없는 상태에서, 그럼 여전히 이 땅에서 은혜 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못 누리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공허해하고 외로워하면서 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그 브릿지 되시고 모사 되시고 카운슬러 되시는 그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이 헐어졌고 그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잖아요. 두려워할 싸움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불안해할 싸움에서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고, 아무도 없어도 외로워하지 않을 수 있고, 돈 없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진정한 피스를 누릴 수가 있다. 평화, 평강, 화평, 평안, 샬레옹, 에이레네, 이거 누릴 수 있다고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 땅에 속해서 살지만 이 땅의 사람들과 같이 이 땅의 사람들과 같이 힘들게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기쁜 건데 하나도 안 기쁘잖아요. 복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나 여기 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지금 이 시간은 설교자를 통해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따가 설교가 끝나면 나눔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그게 끝나면 가정으로 가셔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먼저 된 자들에겐 사명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통로가 되어서 아직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셔야 돼요. 돌아와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들의 삶이 메시지가 되어줘야 되고, 여러분들의 입술이 욕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세상적인 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전하라고 있는 게 여러분들의 입술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안 힘들고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마시고,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는, 먼저 부름 받았잖아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니까요. 아직 남겨진 자들이 있어요.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이자 가치여야 된다고. 그러려고 부르셨으니까. 왜 은혜 주셨는데요? 왜 여러분들 똑똑하게 하셨는데요? 왜 성경을 이해하게 하셨는데? 자랑하라고? 너 혼자 신앙 지키라고? 아니요. 신앙은 정말 극도록 이타주의예요. 나 죽여서 너 살리는 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 복음을 받은 자는 반드시 그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제자도. 그게 뭔데? 나 죽여서 너 살리는 거. 내 인생을 다 써서, 내 모든 재산을 다 써서, 내 모든 건강을 다 써서 그 한 영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 그게 먼저 믿는, 목사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선교사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이, 제자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선교적인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이 길을 돌아서면 안 되죠. 정확히 알고 와야지. 예수님 이용해서 비나이다에서 내가 기도할 때 들어주는 그 다른 신들, 다른 종교에서 하고 있는 거, 그거 원하려고 여기 왔다? 정확하게 여러분 얘기해 주셔야죠. 그거 하는 건 아니다. 기독교는 종교 아니다. 종교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지.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음대로 갔던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멘. 우리의 절실한 원함을 아시기에 응답해 줄 준비를 다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뭐가 두려워서, 뭐가 망설여져서 못 돌아가시냐? 뭐가 그렇게 나의 원함이 많고, 뭐가 그렇게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계획한 것이 무너지면 힘드냐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짝사랑 스토리가 있잖아요. 구약 하나, 신약 하나. 구약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이야기했던 고멜과 호세아의 사랑이에요. 오늘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이 쓰여진 배경이죠. 여러분, 한 문장으로 정리해봤어요. 저는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서 이 문장이 너무 눈물이 나는 문장이었어요.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봐라. 내가 포기하나.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 고멜을 사랑하시는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봐라. 내가 너를 포기하나. 신약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잃어버린 둘째 아들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한 문장으로 정리해봤는데 동일하게 눈물이 나요. 돌아오기만 해라.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돌아오시기만 하면 돼요. 이 두 이야기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로 표현한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짝사랑이에요. 여러분 자존심이 있잖아요. 짝사랑은 진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하죠. 흔히 자녀들한테 짝사랑하지 말라고. 딸들한테 특히 얘기하잖아요. 너 사랑해준 남자 만나라고. 짝사랑이 진짜 비참한 거거든요. 진짜 비참한 거예요. 근데 그 비참한 걸 누가 계속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자식으로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건 쉬워요. 왠지 아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전화 한번 해드리면 돼요. 한번 찾아가서 식사 대접해드리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건강하게 잘 살아가시면 돼요.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거 많지 않아요. 근데 반대는 좀 얘기가 달라져요.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만족시켜주는 거 쉽지 않아요. 자식은 부모한테 바라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맨날 싸울 때 뭐라고 얘기해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얘기하고, 그렇죠?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기도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얘기하고. 바라는 게 많아요. 하나님은 내 건강도 지켜주셔야 되고, 돈도 내가 필요할 때마다 떨어지지 않고 주셔야 되고, 사람들과 관계할 때 늘 위에 있게 하셔야 되고, 자존심도 상하면 안 되고, 기분도 나쁘면 안 되고, 내가 기도하면 늘 응답 들어주셔야 되고,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늘 은혜 주셔야 되고, 내가 어디 가서도 윤택한 삶 살 수 있게 바라는 게 엄청 많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단한 것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처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대단한 거 말고 하나님께 이걸 자꾸 오해하니까 헌금 많이 하고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봉사 열심히 하고 날마다 성경 통독하고 뭐 공적인 자리는 다 나오고 개인적으로 가정에 있을 때 삶을 살 때는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 돌아보고 이래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대단한 거 말고 한 가지 하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다른 게 없다니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 돼요. 하나님 바라보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지금도 여전히 나와 손잡고 걷고 싶어 하시는 그 성령님과 동행하시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에겐 참 기쁨일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 2절, 3절, 4절처럼 우상 섬기고 떠나가고 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존재 자체를 사랑해버리시니까. 너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살아가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잘해야지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뭘 해야 될 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미 여러분들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면서 항상 팔 벌려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눈물겨운 하나님의 짝사랑 좀 이제 그만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다 사랑해보셔서 아시죠? 짝사랑이 아름다워요? 아니면 같이 사랑하는 게 아름다워요?
같이 사랑하는 게 아름답잖아요. 해보셔서 알잖아요. 그냥 같이만 있어도 막 웃음 나잖아요. 든든하고 행복하잖아요. 친구가 뭐가 필요해. 그냥 내 사랑하는 사람 하나 있으면은 평생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그리고 요즘은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예전엔 다 먹겠잖아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냥 행복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세대 다 어떻게 시작했냐고요. 단칸방에서 시작했고, 돈이 없어도 시작하고, 가진 게 없어도 시작했어요. 지금은 뭐라고 얘기해요? 라면만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말이에요? 사랑의 가치를 정말로 저급하게 낮춰놨어요. 사랑은 라면만 먹어도 살 수 있습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네. 진짜로. 하나님이랑 아무것도 없어요. 욥기 읽었잖아요. 아파도 괜찮아요. 앞이 안 보여도 괜찮아요. 세상에 누리고 있는 거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 어떤 환경과 상황도 나에게 문제될 게 없어요. 아멘. 진짜 아멘. 반주해 주시겠어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제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물 나는 일이었어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제일 마지막에 와서 아직 이제 우리 권사님들은 성경 공부 안 들어갔으니까 마지막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가정이 지금 우리 예재와 은혜의 가정이에요. 시원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은혜가 저한테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해 줬어요. 진짜 죽도록 힘들었다고. 제가 요즘 러닝 데리고 가끔씩 하거든요. 안 하다가 러닝 하니까 5km, 60km씩 뛰면 힘들잖아요. 은혜가 막. 저 너무 힘들다고 했어요. 이 힘든 거 지나면 좀 괜찮아질 거 하고 뛰는데 은혜가 이번 주에 이제 은혜를 나누면서 이 얘기하죠. 목사님, 러닝 때 힘든 거보다 목사님이랑 믿음의 싸움 하는 게 더 힘들다. 비교도 안 될 만큼 힘들다고. 처음에는 진짜 죽도록 힘들었다고. 근데 지금도 여전히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들에게 이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다 그 과정을 겪은 성도들이라서 이제는 웬만하면 나랑 그 믿음의 싸움 안 한다. 가정 안에서 자체적으로 부부가 또는 개인이 그거 할 수 있는 실력이 키워졌기 때문에 자기들이 치고받고 기도하면서 울고 믿음의 싸움 한다. 그리고 그래도 안 될 때 나한테 연락이 온다. 근데 너네도 그 실력이 만들어져가는 과정이라 지금 힘든 건데 다 왔다 이제. 다 왔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 가정이랑 연락을 하게 됐죠. 근데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얘기한 게 이렇게 허세가 아니고 허풍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정말 수준 높은 교회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는데 전화 신방을 하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냥 웃으면서 이번 주에 저희 가정 가운데 폭풍이 좀 지나갔습니다. 이러길래 어떻게 잘 지나갔냐? 라고 하니까 잘 지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고백을 해주는데 남편과 아내와의 대화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 원함을 쭉쭉쭉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듣고 그 상대방의 배우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딱 한마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안에는 하나님이 없잖아.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계획과 원함에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빠져있잖아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싸워야죠. 너만 잘났냐가 나가지고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는데 이게. 같은 크리스천인데 너는 잘났고 너도 못할 때 부부잖아요. 내가 너도 못할 때 봤는데 지금 나한테 감히 그런 말을? 그렇죠. 싸워야죠. 근데 제가 여기서 감사하고 감동하고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라고 기도했던 장면이 있는데 그 상대방 배우자가 거기서 무릎을 꿇었어요. 더 이상 싸움을 이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개척하면서 예배하는 교회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던 한 가지가 이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새로운 분들이 계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우리 교회에 정말 건강한 교회이길 원하는데 서로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싸우다가도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고 하면 거기서 더 이상 고집 안 부리고, 더 이상 객기 안 부리고, 자존심 안 내세우고 그냥 무릎 꿇고 탁 엎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그럴 수 있게, 저희 가정이 그럴 수 있게,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그럴 수 있게,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게 해주세요. 자신의 원함, 자존심, 세상의 가치관, 이걸로 싸우지 않게 너무 주접해요. 그걸로 에너지 낭비하지 않게 해주세요. 원함이 다를 수는 있죠. 싸울 수 있죠. 근데 거기서 66권 정경을 캐논이라고 얘기하듯이 얘가 기준인데, 기준 딱 대놨을 때 기준에 맞지 않으면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게 해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그 가정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웃으면서 잘 회복됐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도 듣고 계시는구나. 가정을 교회로 만들어가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교회로 세워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싸울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불순종할 수 있어요. 잘못된 길을 갈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악해요, 이 세대가.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세력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거짓된 것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눈이 멀 수도 있고 귀가 막힐 수도 있어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짝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콜링하실 거예요. 먼저 된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때 고집 부리시면 안 돼요. 육적인 건 고집 안 부리잖아요. 올스탑 하잖아요. 이렇게 가면 죽어요 라고 병원에서 얘기하면 다 스탑 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가면 죽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거기 가시면 어떡해요? 스탑해야죠. 돌이켜야죠. 돌아서야죠. 이게 뭐냐면 종교개혁의 정신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탄생된 계기가 뭐냐면, 로마 가톨릭에 여러 가지 부패가 있었어요. 그렇죠? 구교라고 하죠. 처음에 시작된 그 구교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결국 그 문제들이 비롯된 이유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정신이 뭐냐면 Return to the Bible. 우리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의식, 형식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고 성경이 중요한 게, 성경이 말하는 게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들 다 제해버리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중심이 되자. 성경대로 살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자.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이에요. 이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신교인들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요, 저요. 이 땅의 교회들이요. 근데 다시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말씀이 우선되지 않아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 육적인 것, 세상의 것, 내가 원하는 것, 남들 다 하는 것, 그게 중요해요. 먹고 사는 것, 이 땅의 것, 썩어질 것, 없어질 것, 하나님이 그거 붙들지 말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해요. 근데 그럴 수 있다고요. 저도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어. 우리 다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요. 계속 콜링한다고요. 그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어쩌면 오늘 이 설교가 제가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 제가 이름 한 명 한 명 다 불러드리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대입하세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아, 이제 그만 돌아와라 라는 콜링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콜링 하시는 이유가 여러분들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기 원하심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그 관계를 이어감으로 동시에 여러분들이 먼저 된 자로서 아직 오지 못한 자들, 아직 귀가 막혀서 눈이 멀어서 여전히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해서 육적인 것에 갇혀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그 남아있는 백성들을 여러분들을 통해 불러오시기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 진짜. 이 땅의 삶이 이렇게 길지 않아요. 그냥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고통당하지 않고 살아보려고 하기 위해 하면서 살기에는 이 땅의 삶이 너무 짧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안 젊다고. 자꾸 밖에서 젊다고 얘기하는데 안 젊다니까요. 많이 살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더 살지 몰라요, 이 땅에서. 그럼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왜 그거 다 내팽겨둔 채로 멀리 밀어둔 채로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냐는 거예요. 돌이켜야죠. 돌아가야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교회 성도들 그 믿음의 싸움 하고 있다니까요. 고집 부려요. 세상의 것들 갖고 싶죠. 원하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가 말하면, 성경이 말하면, 목사가 얘기하면, 남편이 얘기하면, 아내가 얘기하면, 심지어는 자녀가 부모에게 이야기해도 우리 모임 가운데서 분명한 이 가야 할 길이 제시되어지면 그 길과 맞지 않으면 그만 고집 부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저를 진짜 울렸던 게 뭔 줄 알아요? 그러고 나서 그 분이 저한테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목사님. 근데 엉엉 울었어요. 근데 뭐라고 울었냐면 하나님 그거 해주세요라고 우는 게 아니라 저 그거 안 되는데 할 거니까 도와달라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저 이렇게 얘기해서 기도할 만 난다. 기도해주고 싶다.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하니까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 저 지금 울고 있는데 오해하지 말라고. 안 들어줘서 서운해서 우는 거 아니라고. 아닌 거 알고 갈 건데 내가 원함이 여전히 있고 참 그게 싫어서 내 자신이 싫어서 우는 거라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치열하게 믿음의 싸움을 하고 몸부림치고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다 힘든 상황인 거 알아요, 우리 성도들. 그래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서로 같이 기도하니까, 같이 깨워주고 있으니까. 무너져도 우리 안 떠날 거니까 하나님도 안 떠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믿음의 싸움을 같이 하는 우리 예배하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좀 결단하면서 고백합시다. 하나님 힘드셨죠? 저 짝사랑하기. 하나님은 늘 나만 바라보셨는데 저는 하나님 바라보는 줄 알고 있고 바라본다고 착각하고 있고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었고 하나님을 짝사랑하게 그리고 정말 교만하고 정말 교활하고 정말 똑똑해서 머리로는 그 하나님을 아니까 나를 짝사랑해도 나를 떠나시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아니까 내가 잠깐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살아도 괜찮아 라는 이 못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고 여전히 다른 것들을 사랑했던 내 모습들 한 시간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짝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하는 내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Return to the Bible. 하나님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가치관, 내가 원하는 것들 이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기준 되어져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